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그렇게 시골로 해서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하여튼 말씀은 전해지는데 식사가 뭘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는 빵하고 주스 먹었습니다. 고급입니다. 고급스럽게 먹었는데 어떤 교회는 컵라면 데이 한다고 그래요. 컵라면 맛있습니다. 그것도 컵라면인데 제가 간 교회는 이상하게 국밥을 주더라고요. 밥에다가 그냥 국을 넣는데 그 국밥 안에 뭐 들었냐면 콩나물, 오뎅, 또 하나는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가지가 들은 것 같아요. 그 3가지가 들어서 콩나물하고 오뎅하고 또 김치가 들었겠죠. 그래서 국밥.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곤모에다가 그 국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 국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김치국밥이라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당시에는 오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났는데, 근데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뭐라 했는지도 모르겠고, 국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국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빵하고 이 주스가 생각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하시네요. 근데 찬양대에서 아멘 하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데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영적 아들 2세대 아닙니까? 2세대인데 복음을 전하고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권면한 가운데 항상 인사말 다음에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감사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3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12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능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강하게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하게 하신다. 능력 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강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3가지의 주님께 감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능력 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저와 성도들의 감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방자라고 그랬고 박해자라고 했고 폭행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가지를 썼을까? 이건 3단 점처법입니다. 점청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점청법이라고 이게 국어에 나오는데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게 또 3가지를 쓰는 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라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음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생활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이 회심장 아닙니까? 바울의 회심장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은 완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그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인데 이 예수님 믿고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사도로 직분과 능력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사도로서 직분과 능력을 주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쪼잔하잖아요. 사실. 좀 적게 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좀 적게 주고 싶고 제가 그러는 거 몰라도 일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손 큰 사람들은 보면요. 다 줘버려요. 자기 거는 챙기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사람들 손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크셔요. 풍성하셔요. 풍성이라는 말 단어가 엄청나잖아요.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또 3단 점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은혜, 믿음, 사랑이죠.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은혜, 믿음, 사랑 3단 점층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긍휼의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믿음은 그의 구원을 확고히 주었으며 사랑은 사랑으로 그의 구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 믿음, 사랑 이게 점층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게 하신 그 은혜이며 자기가 갖게 된 믿음과 깨달은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는 삶으로 불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극빈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14절의 고백이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믿보다는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말은 완료의 행이 아니라 현재행으로 표현되는 거죠. 죄는 날마다 짓습니다.
매일매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깨달을 때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중요한 핵심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기쁜 소식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이것을 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지?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열심히 전했더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참됨과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요. 이 목회 서신 안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보다 짧게 밑보다 이 말이여 하고요. 그렇게 했고,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는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밑보도다. 이런 밑보다라는 말, 신실하도다, 믿을 만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가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이고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라는 것은 모델입니다. 모형이고 모델이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길 예수님이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델 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배도 나오고 키도 안 맞고 날씬해야 되는데, 그죠? 모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지만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델이 되려고 하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너무 멋져서 난 믿음을 본받고 싶어, 저분을 본받고 싶어,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대로 되는 그로 하여금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널리 전하고 가르칠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의 결론은 송영입니다. 찬양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말씀은요, 12절에서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과 자기 간증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찬양으로 나와요. 자기 자랑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할 때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찬양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가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결론이 또한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잠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사도로서의 사명을 해석한 후 디모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죠.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가진 감사와 사명감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공유되기를 바라는,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은 한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행적끼리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을까지 버리기도 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어야 될 것인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데, 참 그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안 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교제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난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기독교를 해방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출교시켰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후메네오라는 사람,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냥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교회 장애물이었습니다. 방해자이고 이단이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메네오는 어떤 자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8절에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동맹인이지만 결론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출교시켰다라는 거죠. 이단들을 출교시켜야 돼요. 이단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강하면 이단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최순교회 제가 있어 봤잖아요. 말씀이 강하니까 이단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죽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죠.
자기 말하고 틀리니까 일단 발붙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쓰므로서 출교의 목적이 회개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없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요, 회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물론 징계들 있잖아요.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들 근직 사역들 하는데 보면 요즘은 잘 안 해주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건 다 사랑하고 회개하고 이런 목적이지 무조건 쫓아내기 위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언제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이런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사랑 나눔의 사명을 주신 그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